이 책은 원효 스님이 이 대성기실론 주석서를 써요. 주석서 보면은. 그래서 원래 원효 스님이 써놓은 것을 대성기실론 소별기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소별기.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원문 내용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줄을 달아주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주가 너무 자세하고, 이 새끼를 이렇게 쳐, 새끼를. 그 줄을 달면 자꾸 새끼를 치다 보니까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보면은. 근데 원래 이 주석서라고 하는 것은 원문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원문 잘 이해하도록 다뤄놓는 게 좋은데, 주량이 그냥 그 원문을 압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기실론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주에, 천착해가지고 주에 빠져 있는 것인지, 이게 이제 구분이 잘 안 가요, 보면은. 그래서 원문만 가지고 해야 되겠다. 원문만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원문을 하면서 그 뜻이 잘 안 드러나는 부분은 줄을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걸 읽어 나가시다가 뜻이 잘 안 드러나면은 소를 읽어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기실론을 크게 5부분으로 나눈다 그래서 5부분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 5부분 보통 이제 경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서분이라고 하는 데는 서론에 해당하는 게 서론에 보면은 그다음에 정종분은 본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면은 그 다음에 유통부는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결론 보면은, 결론에. 근데 이제 불교 경전은 소분이 나오고 정종분 이야기할 때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법으로서 으뜸이다. 네? 으뜸인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종종으로 보면은.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이 다 설해지고 난 다음에 그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유포하십시오 하는 거 유통분이 있어요. 근데 기실론은 대체적으로 크게 논인데 5부분으로 나눠 보면은 서분에 해당하는 인연분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있어요. 왜 이 논을 짓게 된 것인가? 이 논을 짓게 된 인연을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근데 이 논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논이잖아요. 부처님의 법에 대한 논서예요. 부처님의 법은 마음을 가리키거든.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부처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을 가르쳐 줘가지고 중생의 고통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설파해 보면은, 그래서 그 8가지 내용을 주로 보게 되면은 중생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1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파하는 거예요. 그게 2번.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의 다양한 근기에 의하기 때문에 다양한 근기에 응해주기 때문에 성근이 많은 중생이든 성근이 적은 중생이든 그 중생들을 이제 포함하고, 그러면서 방편을 통해 가지고 중생의 업장을 녹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수습지각,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챙겨야 되는데, 그 마음을 챙기는 것이 사마타 삼마발제, 또 사마타 위파사나, 이 능언경에서는 쥐간법이라고, 그칠지자 볼간자, 쥐간법이라고 섞어요. 그칠지자, 마음을 한 곳에 집중을 해서 마음을 쉬고
또 쉬어가는 거예요. 망념을 쉬고 또 쉬어가서 부처님 마음을 수행하는 간법이 사마타 간법.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모든 법들의 실상이 무상한 줄 아는 통찰하는 힘을 키우는 그 비파사나. 비파사는 관이라고 그러고 사마타는 마음을 멈춘다. 한 곳에 집중해서 마음의 망념을 쉬어간다. 멈춘다. 그래서 이제 지자를 써가지고 지관법이라고. 지관법 보면은 그 지관법이 있고 지관법이 있고 그리고 또 오로지 부처님만 생각해서 연불해 가지고 또 이 소물하는 그 방법 또 그런 내용도 이제 설명하고 그다음에 모든 가르치면은 이런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러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익을 보여주면서 수행을 일러주는 그 8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보면은. 그래서 첫 부분은 이념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법이 설해지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법이 설해지는데,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부처님 마음을 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 부처님이 가르친 부처님의 마음을 법법 그랬단 말이에요. 법법. 법이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법 그랬었잖아요. 그 법을 이야기해줘. 법을. 그 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처님의 마음인 그 법을 드러내는 이치가 뭐냐. 그래가지고 법과 의의를 설명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 부처님 마음을 딱 드러내는 그 이치를 최대, 상대, 용대 그 3대로 이야기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최대, 용대, 상대 할 때 이 대자는 부처님 마음에 대자는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에 있는 그 바탕을 이야기하는 게 최대고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드러나는 모든 모습이 상이고 그 부처님 마음에서 그 마음이 하나하나 쓰여가지고 중생의 근기에 맞는 부처님을 보여주는 것이 용대라 그랬어요. 보면. 그래서 보통 최대, 상대, 용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건 저기 삼신사사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법신, 보신, 화신 이야기를 많이 듣고 3대 이야기 설명을 많이 들어도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잘 못해. 그걸 잘 못해 보면은. 근데 법신, 보신, 화신이나 최대, 상대, 용대랑 같은 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법과 의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째는 법과 의의를 큰 덩어리를 이렇게 던져놓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는 것. 그래서 세 번째는 해석본. 그 법이 뭔지, 의의가 뭔지, 법이 뭔지, 3대가 뭔지 풀어가는 것이 해석본 보면은 해석본이고 네 번째는 쭉 그 법과 그 법에 대해서 그 법이라고 하는 건 중생의 법이 있고 부처님의 법이 있는데 그걸 쭉 설명을 해가면서 중생들의 그 집착을 다스리고 도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해석본에서는 합니다. 보면은. 그리고 네 번째는 부처님 법은 이런 것이야 충분히 설파해가지고 수행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을 믿고 수행하세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통한 그 수행을 하도록 해주는 그 수행 신신불이 네 번째 보면은.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공부가 완성됐을 때 이러한 이익들이 있습니다. 그 이익을 보여주면서 수행을 권하는 부분이 권수이익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권수이익분. 수행을 권해서 수행을 통한 이익이 이런 것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게 권수이익분이라고 보면은. 그래서 지난번에는 법과 의 그 부분까지 했었죠. 법과 의.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몇 번까지 했습니까? 논 7, 논 8을 했어요. 그럼 이제 9번 하잖아요. 이설, 이의문 그랬죠. 그 다음에 차설, 해석분에 차설, 해석분. 오늘은 해석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듣고 잘 이해를 못했다. 좀 이런 거는 좀 더 알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잘 설명을 들었어요. 여기에서 논 8을 보게 되면은 이미 논을 쓰게 된 인연이 무엇인가를 말했고 그 8가지 내용을 말했고 이어서 대승의 법과 의는 무슨 내용인가를 말하겠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용어들이 참 현란해요. 이 기술론 봐도 용어들이 굉장히 현란합니다, 보면은. 그런데 요거를 간단히 일단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보면은. 불교의 목적이 이고등락이라 그랬잖아요. 이고등락. 고통, 괴로움은 중생의 법이에요. 응? 그 즐거움은 부처님의 법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중생의 법을 떠나서 부처님 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공부하는 목적은 중생의 법을 떠나서 부처님의 법으로 들어가가지고 괴로움을 제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부처님 법법 하는데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 근데 이 부처님 마음은 다양한 이름이 있어. 그 부처님 마음을 공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불공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각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불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대승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마하연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진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용어가 굉장히 현란한데 이 모든 용어들이 딱 모아지는 자리는 부처님 마음이다. 일단 이것만 하나 정리를 해도 글로 보는 게 굉장히 수월해져요, 보면은. 굉장히 수월해져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보세요. 대승의 법과 의는 무슨 내용인가를 말하겠다. 이 대승도 부처님 마음에 보면 그 부처님 마음에서 말하는 그 법과 의는 무슨 내용인가를 말하겠다. 대승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으니 무엇이 둘인가? 하나는 법이요, 하나는 의이다. 그랬어요. 자, 이 법이란 중생심을 말한다. 그래서 법이란 중생심을 말한다. 원래 이 부처님 마음은요, 이념법도 아니고 자연법도 아니다. 언어도단 심행처멸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고, 우리 경계를 뛰어넘은 자리에 있는 거야, 이 부처님 마음 자리는. 그런데 일단 법,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 자리를 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중생을 상대해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부처님을 상대해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네? 그 중생을 상대해서 하는 거예요. 중생한테 부처님 마음을 가르쳐 주게. 그러면 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 근데 이 부처님 마음은 언어도단 심행처멸이야. 우리의 사고 범죄를 벗어나 있어요, 보면. 벗어나 있으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한테는 그 부처님 마음이 다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 그래요. 그래서 불성이 있다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합장하고 절할 때 성불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성불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 우리는 이미 부처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써요? 중생의 마음을 쓴단 말이에요. 중생 마음 자체에 보면은. 그러면 중생의 마음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면. 부처님 마음 위에 한 생각 잘못해가지고 중생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보면. 근데 한 생각이 잘못된 걸 딱 깨쳐서 그 망념이 사라지면 부처님 마음. 망념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그 망념으로서 중생 노릇을 하는데 그 망념을 가지고 중생 노릇하는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보면. 그러면 이 중생심에 부처님 마음이 들어있고 중생의 마음이 들어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섞여 있어요, 보면은. 섞여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법이란 중생심을 말한다. 지금 중생의 고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던지는 말이기 때문에 이 법을 중생심을 말한다. 그래야 중생심을 딱 갖다 던져 놓은 거예요, 보면은. 대승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으니 무엇이 구들인가? 하나는 법이 있고, 대승에 부처님 마음자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법을 이야기하고, 둘째는 의다. 그러면서 법이란 중생심을 말한다. 이 마음이 세간과 출생활의 모든 법을 담고 있으므로 세간법이 중생심이에요. 세간법이. 중생심에서 드러나는 게 세간법이야. 그럼 부처님 마음에서 드러나는 법은 무슨 법이겠어요? 출세간법이에요. 출세간법. 그래서 이 마음이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법을 담고 있으므로 이 말은 중생의 마음과 부처님 마음을 다 담고 있으므로 이 마음으로 대승의 뜻을 드러내 보인다. 그래서 이 중생심을 가지고 대승 그 부처님 마음을 그 마음의 그 뜻을 드러내 보인다는 거 보면 왜냐하면 이 마음에 있는 진여의 모습이 곧 대승의 체를 보이기 때문이며 이 마음에 있는 진여의 모습 이 진여가 부처님 마음이야. 부처님 마음의 모습이에요. 부처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아주 여여해. 변동이 없어. 불생불멸이야.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참으로 여여한 마음이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진여의 모습, 참으로 여여한 그 모습이 대승의 체야. 대승의 체. 예? 부처님 마음 이야기할 때 그 바탕이야. 바탕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마음에 있는 생멸 인연의 모습이 대승 그 자체의 상과 용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 진여라고 하는 건 일체 경계를 떠나가지고 참으로 여여한데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은 그 인연 따른 모습을 드러냈다가 그 인연이 없어지면 그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 모습이 생겨났다, 멸하는 걸 생멸이라 그래. 그러니까 생멸법이라 그래, 생멸법. 생멸법이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인연 따라서 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그 모습이 인연모에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하는 생멸법인데 생멸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인연법에 보면은 인연이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생겨났다 멸하고 생겨났다 멸하고 생멸법이 인연법이에요. 보면은 생멸법이 인연법인데 생멸법에 집착하면은 중생이야. 생멸법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보면. 그래서 온갖 인연이 벌어지는 데에도 그 인연법의 실체를 알고 집착하지 않으면은 부처님 마음이요. 그 실체를 모르고 뭐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실물로 집착하면은 그게 중생의 그 마음이에요. 보면은. 이해되셨어요? 일단 이제 이게 지금 이런 내용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글을 가야 이제 차근차근 풀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의에도 세 종류가 있으니 해가지고 최대, 상대, 용대를 이야기를 하죠. 최대, 상대, 용대. 법은 중생심이고 의는 최대, 상대, 용대다.
이 최대 상대 용대라고 하는 말이 원각경에도 나오고, 화엄경에도 나오고, 어떤 경이든지 경 제목을 설명을 할 때에는 꼭 이 설명이 들어가요, 보면. 대방광물 화엄경 할 때, 대방광. 이게 최대 상대 용대예요. 대방광이. 그 다음에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역 할 때도 그 대방각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 대방각은 다른 말로 다른 걸로 표현하면 최상용을 이야기해. 부처님 마음이 최고의 법이고 그 부처님 마음이 그 자리를 깨쳐서 그 세상이 드러나는 게 방이야. 이 세상 모든 모습이 아주 반듯한 부처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깨치고 난 다음에 중생의 인연에 맞춰서 천백억 화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광이야. 광은 넓을 광이자. 중생들이 있는 곳에 그 부처님 마음이 인연을 맺어서 중생이 원하는 대로 모습을 드러내 보면은 최대 상대 용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법신, 보신, 화신이다. 이게 법신, 보신, 화신 최대 상대 용대가 같은 것이다.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제 이런 게 슬슬 정리가 되면은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야. 전문가가 이제 전문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9번을 보세요. 9번은 이설 이비번, 이비번을 이미 설하였고 일법 중생심 3대 최상이 일법 법 3대를 설하였고 차설 해석본, 다음에는 해석본을 설하겠다. 이 해석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생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3대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은. 큰 덩어리를 내놓고 법을 내놓고 3대를 내놓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 3대는 저 뒤에 가도 지금 설명한 그 부분에서 크게 조금 더 보태지 같은 말을 쭉 하고 있고 그 말을 하고 있고 이제 중생심을 설명하는데 이 중생심에는 누구의 마음들이 섞여 있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섞여 있다 그랬어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을 쓰면 어디로 가요?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보면은. 응? 그래서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걸 여기서는 심진여물 해요, 심진여물. 중생의 마음을 쓰면 어디로 가요? 중생계 육도 윤회하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육도 윤회하는 대로 보면은. 늘 생멸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심생멸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러면서 오늘 내가 심진여문만 이야기를 하고 심생멸문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생멸문이라고 하는 데에는 중생의 마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건 또 절반 이해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해석분에는 세 파트로 나눠요. 세 파트로. 현시정이라고 하고 대치사집이라고 하고 분별발치도상이다. 그래가지고 이 해석분의 양이 제일 많은데 그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보면. 그래가지고 현시정이라고 하는 그것은 법에 대한 올바른 이치를 드러내 보인다. 그런 뜻이야, 현시정이. 예? 법에 대한 올바른 이치를 드러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시적이에요. 그래서 법에 대한 올바른 이치를 딱 보여줬으면 그걸 가지고 삿된 소견을 퇴치하는 것이 대치사집이야. 대치사집. 삿된 집착을 상대에서 다스리는 게 대치사집이야. 그러니까 대치사집이라고 하는 건 삿된 집착을 다스리는 거야, 보면은. 세 번째는 분별, 발치, 도상이라 그래가지고 발치, 도상, 도닦을 마음을 드러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분별하는 내용, 분별, 발치, 도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기술론에서 그냥 용어로 쓰는 거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기술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밥 먹듯이 쓰거든, 보면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이 현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부분을 나누는데 현시정이 대치사집, 분별, 발치, 도사로 나눈다. 그런데 현시정이라고 하는 건 올바른 이치를 설명하는 것인데 기신론의 핵심이 여기에 다 있어. 여기에 다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올바른 이치를 듣고 나서 그 이치를 가지고 이제 삿된 집착을 다스리는 건 이건 아주 간단해요, 보면. 분별, 발치, 도사. 우리가 도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드러내서 분별하는 것, 이것도 간단해요. 신의 행정으로 나눠가지고, 신성치 발심, 해행 발심, 증발심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 놓는데, 이것도 내용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해석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시정의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현실, 올바른 이치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9번 보게 되면은, 이설 이비분, 이미 법과 의를 설명하는 이 비분을 다 설명하였고, 다음에는 해석분을 설명하겠다. 해석분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운하, 위삽, 무엇이 그 셋이냐. 1은 현시정이요, 2는 대치사집이요, 3은 분별, 발치, 도상이다. 현시적인 올바른 뜻을 내보인다는 것. 대치사집, 삿된 집착을 다스리는 것. 대치는 다스리는 것, 상대에서. 세 번째는 도 닦을 마음을 내어 공부하는 모습을 분별하는 것. 그랬어요. 도 닦을 마음을 내서 분별하는 것. 이걸 분별, 발치, 도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치사집, 분별, 발치, 도상 간단히 설명해서 이해를 하면 끝나요,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시정의에 보면 이제 그 부분을 우리를 들어가는 거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10장을 보세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공부라고 하는 게 반복 교육을 통해서 자꾸 익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기실론이 되게 복잡하다 그래, 되게. 근데 알고 복잡할 게 별로 없어요. 알고 복잡할 게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근데 몰라서 개념을 쫓아가면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보면. 자, 우리가 기실론을 공부하는 목적은 이고 등락이었어요. 그럼 이곳 등락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은행 통장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마음을 공부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되는 게 우리 중생심을 공부합시다. 그 소리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중생심을 쓱 들여다보니까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고 그렇지도 않은 마음이 있어요, 보면은. 그렇지도 않은 마음은 놔두고. 우리는 좋은 마음을 쓰고 싶고 나쁜 마음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보면. 근데 좋은 마음은 누구 마음이겠어요? 부처님 마음이겠어요? 중생의 마음이겠어요? 나쁜 마음은? 그럼 중생의 마음은 나쁜 게 없어요? 좋은 마음이 없어요? 부처님의 마음은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그 12조차 뛰어넘는 마음이야. 분별이 없는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만이 좋은 마음이야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잘했다고 박수 쳐줘요, 고개를 져요. 집착은 고개를 져, 부처님이. 집착이 싹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그 중생심을 들여다봤을 때 중생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 있는데 부처님의 마음은 늘 조석변이에요. 늘 한결같아. 참으로 한결같아요? 참으로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여여한 걸 진여라 그래, 진여.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을 진여라 그래. 참으로 여여한 것. 그게 부처님 마음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심진여라 그래, 보면. 그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면 어느 세상으로 가요?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게 보면. 그러니까 심진여문은 진여라고 하는 마음을 써서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심진여문이야, 보면. 그럼 반대로,
중생은 조수 변이하는 마음을 쓰잖아. 응? 생멸하는 그 마음을 쓰잖아요, 보면은. 그 마음이 늘 요동치 변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 마음이 늘 요동치 변하는 걸 심생멸이라 그래. 그래서 그 마음이 늘 요동치고 변하는 걸 잡지 못하고 거기에 끄달려가면 어디로 가? 중생계 육도 윤회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심생멸문은 생멸하는 육도로 가는 길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중생심에는 심집념문과 심생멸문이 있다. 요거를 일심이문이라 그래. 일심. 하나의 마음, 그 중생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어떤 마음이냐?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문이 있고 중생의 길로 가는 그 문이 있어요, 보면은.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문은 부처님 마음을 써야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마음이 참으로 여에서 변동이 없는 그 부처님 마음을 써요. 부동심을 써야 돼, 보면. 그러니까 심진념문이야, 보면은. 심생멸문은 중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이제 봅시다. 현시정의자 올바른 이치를 드러내는 데는 의 일심법, 일심법, 일심법에 의지하여서 중생심이죠. 일심법이. 일심법에 의지하여서 유이종문, 일심이라고 하는 그 법에 의지하여서 유이종문 두 종류의 문이 있는데 이해 어떤 것이 그둘이냐. 일자는 심진여문이요, 이자는 심생멸문이다. 그랬어요. 심진여문, 심생멸문. 심진여, 그 마음이 진여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 심생멸, 그 마음은 생겨났다 흩어지고 생겨났다 흩어지고 하는 그 인연을 따른다. 그래서 이건 심생멸문. 생겨났다 흩어지는 그 법에 집착하면 중생. 생겨났다 흩어지는 그 법에 집착하지 않으면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중생계에서 부처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집착하지 않는 마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육조 스님도 금강경에서 응무소주의 생기신 그 한마디에 딱 깨쳤다 그랬잖아요. 응무소주의 생기시면 집착하지 마세요. 이 소리야. 집착하지 마세요. 원래 무소주 머무는 바 없다. 응당 집착하여 머무는 바 없는 데에서 생기신 마음이 생겨나는 것. 마음이 흘러넘치는 것. 이게 집착이 없는 마음이에요. 머물러 집착할 것이 없다. 이것은 머물러 집착할 내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집착으로 내가 보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보면. 또 대상을 본다 할지라도 집착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마주봐가지고 이것이야 이렇게 한 곳에 그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죠, 보면은. 그 마음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보면.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앞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보면은. 시이종문, 이 두 종류의 문에는 개각, 총섭, 일적법이야. 심생멸문에도 모든 법을 거둬들이고 있고, 심진여문에도 모든 법을 거둬들이고 있대요. 자, 이게 뭐냐면은, 부처님 마음에서 세간과 출세간법을 다 거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중생의 마음에서도 세간과 출세간의 법을 다 거두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자, 중생심이다. 그러면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다 그랬죠.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어요. 생멸문은 세간의 법이에요. 진여문은 출세간의 법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생멸문에는, 중생심에는, 세간의 법과 출세간의 법이 있는데, 이게 심진여문, 심생멸문을 이렇게 딱 나눠놔서도 심진여문하고 심생멸문은 중생심에서는 같은 거잖아요, 보면은. 같은 거에 보면은. 그런데
같은 걸 이렇게 벌려져 나와서도 심진여문에서도 세간과 출세간법을 전부 거두어 드리고 심생멸문에도 세간과 출세간법을 전부 거둬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심진여하고 심생멸, 진여심하고 생멸심이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대.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보면. 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 부처님 마음은 허공에 비유를 해요, 허공에 보면은. 허공에 비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100년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100년 뒤에 어디가 있어요, 보면은. 단지 어떤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이 허공의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보면은. 허공제 자체, 허공제 자체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허공은 여러분들이 드러나든 말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습을 딱 드러냈을 때 여러분들 모습 속에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저 벽 속에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땅 속에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생멸하는 인을 드러내가지고 모든 모습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허공이 드러나는 그 모습 속에 전부 들어가야 있잖아. 드러나는 모습은 생멸법이에요. 허공은 진여법이야.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진여법 그 자리는 원래 허공인데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모습이 드러났다 사라지고 드러났다 사라지고 드러났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진여법이 늘상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생멸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모습이 드러나는 이 모습을 생멸법이라 그래요, 보면은. 근데 그 생멸법 그 자리에 진여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진여법이 있어서 그 자리에 인연이 주어지면 생멸법도 드러나는데 그 자리에 생멸법이 드러나는 그 자리 속에서도 진여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심진여문, 심생멸문 이렇게 나누지만은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은 서로 품고 있어. 서로 떨어지지를 않아, 보면. 그러니까 양쪽 다 세간과 출세간법을 품고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한번 봅시다. 올바른 뜻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올바른 뜻을 드러내 보인다. 이게 현시정이에요. 현시정의 정의 올바른 뜻을 드러내 보인다. 현시정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마음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번역을 해요. 마음법으로 말미암아. 일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법으로 말미암아. 중생심이죠. 두 종류의 길이 있으니 무엇이 그 둘인가? 하나는 마음에 있는 진여의 길이며 이걸 심진여문이야. 그 문을 통해서 부처님 세상으로 하는 거에 보면은 마음에 있는 진여의 길이며 진여의 길 이거 부처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에 있는 생멸의 길이다. 이건 중생으로 가는 길이야 보면은 이 두 길이 모두 저마다 모든 법을 거두어 드리니 이 이치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 이치는 두 길이 생멸문과 진여문이 서로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물과 파도와 같다는 거예요, 보면. 물과 파도가 같아요. 물은 잔잔한데 팔풍이 불어서 물결이 요동칠 때 온갖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온갖 모습이 생멸하는 법이야, 보면은. 그 생멸하는 모습은 그 생멸하는 모습 그 자체 물의 속성 그대로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 드러나는 모습 속에 진여문이 들어있고 진여문이 있기에 또 생멸문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이게 이제 호환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게 꽉 자리 잡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 대목은 보통 그 기실론을 이야기할 때 일심이문이라고 표현을 해보는 한 마음에 두 가지 문이 있는데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진여문이고 생멸문이다. 진여의 길이고 생멸의 길. 진여의 문이고 생멸의 문이에요, 보면은. 이 진여 생멸은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심진여문, 심생멸문. 마음에 있는 진여로 가는 문, 진여로 가는 길이 심진여문. 마음에 있는 생멸로 가는 길이 심생멸문.
진여로 가는 길, 진여로 가는 문, 생멸로 가는 길, 생멸로 가는 문 이해되세요? 우리나라에서 자칭 기실론 대가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타측은 제가 또 인정을 합니다.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이야. 그 전종식 씨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이 분이, 내가 그분을 2000년도에 만났는데, 이게 2003년도에 했잖아요. 이 기실론을 해가지고, 그분은 기실론을 아마 그 전에 번역을 했어요. 기실론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저 신학대학 가가지고 기실론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이 분이, 진여로 가는 길, 생멸로 가는 길, 이렇게 번역한 걸 못마땅하게 생각해, 그거는. 그래가지고, 스님, 진여문, 생멸문은 기술로에서 다 쓰는 용어인데, 예? 스님이 그걸 바꿔버리시면 어떡하느냐고,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고, 그래, 보면은. 그래서, 그 원문을 봐가지고 그 내용을 금방 알 것 같으면은 그걸 놔두고 쓰겠는데, 그 원문을 가지고 그 내용을 착 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글로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옛날 걸 그대로 갖고 들어가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좀 풀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공부하는 것도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은. 자, 심진여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심진여. 이제 진여, 부처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런데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중생이 알 수가 없어요. 중생의 사고를 알 수가 없어요, 보면은. 이 부처님 마음은 이언설상. 말이 끊어진 자리야. 이 언설상은 언어 도단이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언어의 길이 끊어져. 이 언설상. 말로서 부처님 마음을 표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부처님 마음. 흉내는 내도. 이게 이 언설상이거든요. 말을 떠나 있으니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명자상, 이명자상. 응? 이명자상이라 그래, 보면은. 자, 말도 할 수 없고 이름도 붙일 수 없으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모습을 그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이심연상이라 그래요, 이심연상. 마음으로 인연해서 이게 부처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 이 진여를 이야기할 때 진짜 진여 그 자리는 언어도단 심행처멸이야. 우리가 진여라고 하는 것도 진여라고 하는 참으로 여양 그 부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시키려고 말을 안 하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말을 써가지고 이야기를 할 뿐이야, 보면은. 그래서 진여는 원래 말을 떠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이 기실론에서 이언진여 그래. 말을 떠나서 있는 진여. 이게 이제 능언경에서 그 부처님 마음 사마타 이야기할 때 아난이 이렇게 출원해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 놀이를 돼가지고 전부 답화를 하잖아요, 보면. 응? 그냥 말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짐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부처님 마음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러면서 십이 분별하는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잖아요, 보면. 근데 우리는 말로 분별하고, 마음으로 분별하는데, 분별하는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모든 생각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 말을 듣고 모든 생각이 딱 끊어져가지고, 십이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십이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 자리에 착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육조 스님이 나무를 팔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어느 객점에서 금강경을 읽어요. 응무소주의 생기심. 그걸 탁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집착을 놔버리잖아요. 보면. 그냥 마음을 쉬어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가지고 한마디씩 톡톡 던지는 게 오조 홍인대사가 깨비에서 밀려. 말로 거래할 때 밀리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속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신수대사가 오조 홍인대사 법을 받기 위해서 개송을 짓는데 착 보니까 아니거든. 집착이 떨어져야 되는데 집착이 더덕더덕 붙어 있거든, 보면. 그래, 개송을 하나 딱 짓잖아요. 본래 무일무. 부처님 마음자리에는 본래 무일, 본래 그 무엇도 없는 거야. 그 무엇도 없는데 그 무엇도 없는 것을 어떻게 말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마음으로 짐작할 수가 있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 마음, 본래 그 자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럼 말로 표현을 하지 않으면 우리 중생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에 조사 스님들이 억해가지고 본인들 게임 해가지고 그냥 알도록 놔둬야 돼, 그거를. 우리 중생이 범접할 수가 없어요, 보면. 우리 중생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네? 그래서 말에 의지해가지고 진여를 표시할 때 그걸 의언진여라고 해요. 의언진여. 이언진여. 또 말에 의지해서 진여를 집착하는 거 의언진여. 그러니까 진여를 이야기할 때는 진짜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 마음은 인연도 아니요 자연도 아니다. 그걸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부처님 마음은 또 이러이러한 것이야. 그래가지고 열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처님은 시방세계에 들어가다.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부처님 그 마음은 이 세상 어디든지 다 가 있다. 또 색도 공도 아니다. 색이다 그러면 공이다. 공이다 그러면 또 색이다 그래요. 응? 색 그대로 공이요 공 그대로 색이다. 이것도 부처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보면. 응?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여다보게 되면 반야신경이 다 들어있어요. 반야신경 자체가. 그래서 반야신경을 오온계공을 제대로 배워서 무한히 비설신의 무색성 향미주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그 다음에 12인연법 무무명 영무무명짓 무누서 영무누사제 사제 무고집멸도 이걸 알아버리면 그냥 불교 기초 공사가 다 끝나는 거야. 공사 자체가. 그런데 이런 공사가 잘 안 돼서 계속 헷갈려. 기술로는 공부를 잘 해놓으면 온갖 불법을 공부하는 딱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 부처님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다. 부처님 마음이 이런 것이다. 이 뼈대가 서 있으면 공부하는 게 되게 쉬운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마음, 심진여자를 한번 볼까요? 마음에 있는 진여는 곧 하나의 법계로서 심진여는 일법계, 하나의 법계로서 일법계야. 그러니까 이 심진여라고 하는 건 또 일법계라고 표현돼. 하나의 법으로서 세계를 이루고 있는 거야. 하나의 법, 진여로서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게 일법계야, 보면은. 또 대총상. 이 일법계 부처님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것이 몽땅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게 대총상이야. 대는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에 총상, 온갖 모습이 싹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들어있다는 거 보면은. 그래서 그런 법을 통해서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게 법문이잖아. 법문. 그게 법문이야, 법문.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처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설해져야 돼. 그래서 체야, 체.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 할 때 일법계, 대총상, 법문,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보면. 이건 진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길게 쫙
뻗어가지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진여라고 하는 하나의 법계. 그 법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대총사. 이걸 알아야 부처님 제사로 갈 수 있는 법문이야. 그게 법문. 응? 이것이야말로 모든 법의 바탕이야. 그게 체. 대총상 법문체. 그래서 마음에 있는 진여는 곧 하나의 법계로서 전체 큰 모습으로 있는 법에 들어가는 길의 바탕이다. 한마디를 갖다 풀어준 거예요. 이른바 마음의 성품이 불생불멸이니. 자, 불생불멸 배웠죠? 어디에서 배웠어요? 판야신경에서. 제법, 공상, 불생불멸. 제법, 온갖 법들이 있는데 모든 법들은 무엇으로 생겨나요? 인연법으로. 인연법이 생겨났어요, 보면은. 인연법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은. 여러분들 몸이 시시각각으로 변해가요, 변해가지 않아요? 변한다 그러면 변한 뭔가, 변하기 이전에 뭔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 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실물로 있는 것 같아도 1분 1초 사이에 세포가 하나 죽고 살아나면서 몸이 변화가 됐다. 그러면 엄밀하게 말해서 1초 이전에 뭔가 1초 이후에 뭔가 같은 몸이에요? 다른 몸이에요? 다른 몸이에요, 보면. 그럼 어떤 걸 내 몸이라고 할 거예요, 보면. 변하기 이전에 그 몸을 내 몸이라고 할 거예요. 변한 이후에 그 몸을 내 몸이라고 할 거예요, 보면. 변한 이후에 내 몸이라고 그러면 죽어서 지사풍 사대로 흩어져가지고 없어진 그걸 내 몸이라고 할 거예요. 이 몸을 찾아보게 되면 내 몸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보면. 단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 보면. 그래서 이 존재하는 모든 법이라고 하는 건 헛개비 같은 거야. 헛개비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게 공이야, 공. 응? 존재, 공에 보면. 그 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 공상.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 공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공상은 진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육조 쓰면 무상. 어떤 모습도 없는 마음자리. 그걸 이제 무상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그 마음 그 자체는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호공을 영원하더라고 전제할 때 이 호공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게 없어서 멸하는 것도 없어, 우리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이 호공도 깊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만들었다 그래. 이게 공동이 오므로 이 호공을 보는 거지만은 단지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는 이 호공은 영원한 거예요, 보면은. 이 호공 자체를 보면. 그러면 이 호공 자체가 영원하다. 이것은 생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멸하는 모습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이 불생불멸을 부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른바 마음의 성품이 불생불멸이니 생겨나는 것도 아니니 생겨나지도 않기 때문에 멸하는 것도 아니니 모든 법은 오직 망념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있을 뿐이다. 이게 이제 불교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말이 되게 어려워. 모든 법은 오직 망념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있을 뿐이다. 망념을 여인다면 경계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도 없다. 모든 모습은 없다. 이것은 한문을 그대로 번역한 거야. 근데 우리말로 이제 쉽게 번역하면은, 경계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도 없다. 그러면 더 명료하죠. 이 때문에 모든 법이 본디부터 말에 있는 모습과 이름에 있는 모습과 마음에 인연한 모습을 여의어서 이게 유명한 이언설사, 이명자사, 이심연사. 마침내 평등하여 필경에 평등하여서 변할 것이 없고 무유변이 변할 것이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어서 불가파괴. 한문이 파괴자 붙여야 되겠네요. 파자고 개자고 붙이고 그걸 띄어야 돼. 변할 것이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어서 오직 한마음일 따름이다. 유시일시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이것도 개념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고명진여. 그러므로 이 한마음으로서 불생불멸 변하지 않는 이 마음을 진여라고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모든 말은 임시로 세워진 개념이어서 이 일체 언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언설은 가명이야. 임시로 이름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무엇이 실체가 없어. 임시로 세워진 개념이어서 무엇이 실체가 없이 단수 망념 그 말들은 다만 망념을 따름으로 불가득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진여 부처님 마음을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구비를 잘 정리해서 이제 넘기면은 근데 이거 기실로 이제 자꾸 익힐 수밖에 없어요. 보면 부처님 마음과 중생의 마음으로 나누어서 이제 기실론 그 현실정의가 이루어지는데 부처님 마음을 여기서는 진여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이런 것이야. 이 언설상, 이 명자상, 이 심형상, 필경평등, 무유변이 불가파계야. 불가파계 보면. 그게 부처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만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의언진여를 설명하겠습니다.